마태복음 2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1절 32절 2절.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도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그 계절을 또 비유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알려줍니다. 예. 지금이 한여름이고 얼마나 더워요. 예. 근데 예수님이 나신 그 유대 땅에 우리나라하고 계절이 사계절이 뚜렷하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늘 얘기했지, 우리나라는 봄서부터 1년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끝나지만 그 예수님이 나신 나라는 가을부터 시작합니다. 가을, 겨울, 봄, 여름, 여름으로 끝나요. 그래서 여름이 그들의 주식은 밀보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밀과 보리를 비유하면서 성도를 비유했어요. 하늘의 밀이 그냥 떼갈떼갈 돌아다니면 평생 죽을 때까지 전도하나 못하는 게 밀 하나가 그들을 굴러다닌다 그랬어요. 근데 하늘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메달이 이게 뭐 상상할 수 없는 100개, 200개 막 아래 달려듯이.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한 이유가 내 자신이 아직까지 죽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머리, 내 인생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성신으로 안 하고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람의 지혜로 아무리 뭐 말을 잘하고 뭐 해도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첫째 내 자신이 죽어야 돼요. 이게 하늘의 밀과 같이. 예. 근데 죽는 게 아니잖아요. 땅속에 들어가서 싹이 나고 하면 얼마나 많은 밀알이 생기듯이. 예. 여름이 가까우면 인자, 여름과 무화과를 비유를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마치 우리가 여름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 마지막 우리나라는 겨울로 한 해가 끝나는데 유대 풍습은 밀보리 농사를 져가지고 여름이 오면 그 늦가을에 늦봄에 이걸 비지 않으면 장마비를 맞으면 다 밀보리는 농사가 헛되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사장에 보면 복된 장마비가 나와요. 예. 이 장마비가 전국적으로 오듯이 말세에는 한 번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회개만 하면 다 성령이 임해서 예언다고 한상도 보고 꿈을 꾸고 하는 그런 그 마지막 성령을 부은 다음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그때도 회개 안 하고 하면은 그건 이제 버림을 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유를 많이 드신다. 예, 비유를. 인생이라는 것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행복하다. 그럼 함께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뭐 가족이든 친구든 친척이든 함께하죠. 그런데 진정으로 마음을 줄 사람이 없어. 함께할 사람이. 예, 정말 이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과 함께할 때 그 인생은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그 함께하는 것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오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세상 친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뭐 치잘났다가 온통 남의 얘기는 뭐
한마디도 못하게 하고 전수가 다 주입형이야, 주입형. 들으라, 이게. 무조건. 내가 아는 목사 하나가 그래. 이건 남 얘기는 듣지도 않아. 길을 닫아. 그리고 지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함께하는 동반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두 사람이 한 사람에서 나오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상을 얻을 것이며, 예? 무슨 상이요? 멸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네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천국 가겠다고 그렇게 지켰으니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예. 내 인내를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생명의 멸류관. 예, 생명의 멸류관은 뭐예요? 다시는 늙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배신당하는 일이 없고 너무나 아름다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멸류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멸류관이라 이게. 예? 그래서 혹시 넘어져도 사람이 살다 보면 안 넘어집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넘어집니다. 예, 똑똑한 사람도 넘어집니다. 미련한 사람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예? 넘어지는 건 똑같이 넘어지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거기서 중요한 거예요. 일으켜주는 자가 있어야 돼. 일으켜주는 자. 여러분 마음을 다 주고 친구 따라 감당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 아낌없이 달려와가지고 일으켜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요즘 뭐 항원 젊은 40대 50대보다 옛날엔 40대 50대가 이혼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항원 이혼이 더 많다는 거야. 60, 70 먹어가지고 그냥 이혼이야. 이혼이야. 예. 그 왜 그래요? 예? 혹시 저희가 넘어지고 하나가 동물을 부리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은 종이 아니라 내가 너 친구를 내줄게. 예.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천수를 다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친구를 주님이 해주시면 절대 우리가 넘어져도 사람이 어떻게 안 넘어져요? 아무리 똑똑해도 넘어지는 거예요. 예,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럴 때마다 주여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죄가 많습니다. 내가 너무나 똑똑한 척했습니다. 내가 너무 아는 척했습니다. 그래가 딱 무릎 꿇고 얘기하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 일으켜줄 때의 그 마음의 희열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희열을 맞이하는 거예요. 일으켜줄 때, 일어날 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려도 항상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내 마음과 함께 안 하시면 나는 넘어집니다. 나는 쓰러집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예,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루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행복하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시고, 예, 아무리 내가 그 마음을 하려도 안 되면 내가 먼저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그 마음을 돌리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고만 노력을 해. 근데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먼저 내 마음을 열고, 예, 그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예, 그런 우리가 소중한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며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만 패갔거니와 두 사람이만 능히 다 상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삶 속에 역사하면 어디 가도 두려울 게 없어요. 예,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예. 서로가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따뜻하다. 인생 사는 게 살만난다. 서로가 눈만 뜨면 걱정해주고 건강은 괜찮아? 이래가면서, 예, 기도해주고 서로가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루를 따뜻하게 산다. 여러분 가운데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니스는 씨 고개 드세요. 테레비 봤어요? 왜 이렇게 좋아? 여기도 예배 시작하면 좋아.
인맹화.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예. 졸면은 이 귀가 닫혀. 그래서 못 들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요. 예. 뭐 한다고요? 서로가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따뜻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진실하게. 예. 아주 그냥 조건 없이 늘 이렇게 기도해주고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늘 눈동자같이 살핀다 그랬어요. 눈동자같이.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새로운 아침에 아침 인사를 서로 감사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외롭지 않은 사람이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서로가 카톡이라든 전화든 대화든 서로가 감사하며 그런 상대가 있을 때 그 사람은 외롭지 않은 거예요. 예, 하물며 사람과 사람 사이도 외롭지 않은데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인간이 말하는 그런 외로움 속에 우리는 빠지지 않아요. 주님이 계시면.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이 택한 자에 대해서 제가 며칠 동안 택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예, 지난 안식일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못 간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13절을 15절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말합니다. 나도 이 땅에 와서 예수지만 내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것을 내가 전하는 거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목사나 장로나 전도사나 교인들이 너희들이 어떤 하나님 말씀을 한다면서 그게 네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한 건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를 하는지 만약 성경에 근거도 없는 말이면 그건 네 말이고 네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거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몇 장 몇 절에 보면 이 말이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믿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너희는 6일 동안에 힘써 일하고 일곱째 되는 날은 쉬어라. 짐승도 쉬고 네가 부려먹는 인부도 쉬고 다 쉬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안식일까지 도를 보려고 우리가 하다 보면 그거는 사탄에 넘어집니다. 항상 늘 넘어져. 항상 오르므를라. 예. 이 생각이 맞아떨어게 이러니까 빠지고 저러니까 빠지고 이러니까 안식을 범하고 이게 모든 게 이게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단칼에 잘라버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집니다. 전번에 얘기하잖아요. 제7일 제1일 안식일은 이 문교배에다가 이 수업 시간이 있어서 토요일 날은 학교를 안 가고 일요일 날은 공부를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36신학 36고등학교 36중학교 왜? 그들은 한 번 예수님을 깨달으면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한 번 왔다 가는 생명인데 어떻게 그까지고 70년 80년 살다 가는 거 거기다 내가 목숨을 거냐. 천국에다 목숨을 걸어야지. 그러면서 그들은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예, 우리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안식일을 더럽히고 왜냐? 안식일날 도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뭐랬어요? 안식일날 도망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앞으로 큰 한란이 밀어닥친다. 큰 한란이. 예? 근데 안식일날 한란이 닥쳐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 우리가 안식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편안하게 경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그냥 안식일날 그렇게 조용하든지 이상하게 토요일만 되면
난리가 나는 게 사탄의 역사다. 그걸 뿌리쳐야 돼요. 안식을 되면 시끄러. 안식일만 되면 시끄러. 안식일만 되면 저 상남이가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예, 말도 안 듣고 도망다니고. 그게 개가 그러는 거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악령이. 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믿음의 밑바탕을 모르니까 예,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입니다. 두렵건대 19절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네가 눈을 들어서 한번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의 일월성신이 뭐래요? 일자는 해를 가리키고 월자는 달을 가리키는 거예요. 해는 이 하루하루를 가리키는 걸 일이라고 그러고 달은 한 달을 가리키는 걸 월이라고 해요. 일월성신 여기에 보면 예, 너희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일월성신 하늘의 군중 그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게 하느라. 아니 창조 해와 달을 만드신 그 창조자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무슨 자기가 무슨 태양신이라고 자기가 무슨 여신이라면서 해와 달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기가 찬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예, 경배하며 섬기게 하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430년 만에 이끌어내시고 그 이유가 뭐 택했다며 뽑아냈다. 가래 뽑아낸 거야. 예?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세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은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서 430년 만에 택해가지고 뽑아 나오는 것이 시편 105편 13쪽 보면 하나님은 천대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천대. 예? 우리가 천대 살아요? 일대도 제대로 못 사는데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와서 야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봐라. 앞으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저 애굽 땅에 가서 4대 만에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대 약속을 지키는 분이니까 다 4대가 되니까 모세와 아론을 애굽 땅에 들여보내서 놀라운 홍해바다를 갈르시고 신강변을 통과하시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마침내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이 좁고 저 땅에서 이스라엘을 건들면 그 사람은 끝장보는 나라, 그 나라는 망해요. 이거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말은 조금 우리나라 서울 땅 되고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야. 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서름을 당한 거 2000년 동안. 그러니까 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나면 먼저 그 토라 알라 이 하나님 섬기는 거를 1순위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고 세 번째는 학교를 만드는 거고 네 번째는 그들은 마지막 가서 자기 육신에 사는 집을 짓는 것이 그들의 그래서 청도교가 그런 똑같은 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풀무가 뭐예요? 여긴 세풀무라는데 용광로를 말해요. 용광로. 얼마나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지 하나님께 위에서 보니까 애굽인들이 마치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을 태워주고 녹여주기는 그런 고난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냥 하루 세끼 잘 먹고 시키는 대로 좋은 노릇하면 세끼 잘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풀무 같은 고난을 줍니다. 바라의 마음을 강팍해가지고 그 애굽 땅에 발을 못 붙이게. 그래가지고 마침내 그들이
애굽 땅에서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불러냅니다. 앞으로 이 세상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살면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쇠풀과 같은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집니다. 이 지구상에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련스럽게 자꾸 세상에다 미련스럽게 그 마음을 잘라내기 위해서 발을 못 붙이게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만들고 이제 내가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 만날 준비, 그런 그 마음을 자꾸 하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지만 얼마나 우리에게 혹독한 환난이 앞으로 올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속지 않는 거예요. 푸는 것, 거기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린 거기서 택해서 여기를 나간 겁니다. 여기를. 제가 한 30년 전에 그 호스피스 교육을 받으면서 사람이 죽으면은 간에다 집어넣는 입간식을 했어요. 그리고 미리 유언장을 씁니다. 오늘 이제 죽을 날이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안 남았다는 생각하면서 유언장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달라지더라고. 실제가 이제 몇 시간밖에 못 살고 유언장을 쓰게 만들고 죽은 사람 이렇게 눕혀놓고 마치 간 속에서 입간하고 하는 걸 다 호스피스에. 그런데 이 한 단계를 더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선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수. 이 사람은 정년 퇴직하기 전에 오래전에 현직에 있을 때 연차 휴가를 내고 모 사찰에서 시행하는 템플 스테이링이 있어요. 그 뭐냐? 죽음 준비, 죽음. 여기에. 그래가지고 여기에 줄을 서가 4박 5일 줄을 서 얼마나 사람이 많이 오는지 몰라요. 4박 5일에 프로그램 중에 죽음 체험하는 가정이 있어요. 템플 스테이는 참가한 사람들이 차례대로 삼배옷을 입고 자기가 죽었다고 중문이 없는 삼배옷을 입고 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가 거기만 들어갔다 나오면 하나도 빠짐없이 콧물이 돼가지고 울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참 희한하다. 아니 저 나무관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왜 저렇게 울을까? 그래서 자기 차례가 돼서 삼배옷을 입고 거기를 들어가서 있는데 간뚜껑이 탁탁 끼니까 빛이 조금 비치더래. 그러나 천을 갖다 딱 덮으니까 완전히 암흑천지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이 간 속에 들어올 건 아무것도 없고 끝까지 가는 거는 내 마음이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서 그동안 살던 내 심보 마음을 보니까 너무 핵이 망치가고 야 네가 사람 맞아? 자기 자신을 참여하면서 하나같이 그 간 속에서 나오면서 울고 나오더라는 거야. 울고. 그러면서 끝까지 가는 것은 집도 차도 가족도 아니고 내 마음이 가는구나. 내 영혼이 가는 거야. 바로 주님은 우리 육신에 썩어질 것은 나가는 가는 게 육신에 썩어질 것은 없어지고 우리 마음의 영혼과 예수님의 형체를 변화를 받아서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약 죽음의 체험을 한번 여기 이 말같이 한번 간 속에 들어가서 삼배옷을 입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마음에. 그럴 때 울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 어떠려는 거예요? 아니 한 번 왔다 갔다 인생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살았을까? 어떻게 이 하루 요즘 이 캥거루족들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에 대학원 나오는데 그냥 집에서 한 30만이 그냥 놀고 먹고 부모한테 비리 붙어가지고 일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하고 그냥 논다는 거야. 집에서 한 30만이. 이게 나라가 망할 징조라니까 우리나라가. 그게 아이들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냥 좋은 학교 가지고 이런 인성을 가리키지 않고 그저 합격에만 올인하다 보니까 거기에 인성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성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인성교육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택함 두렵건대 네가 하늘을 향하여, 신명기 4장 19절, 네가 하늘을 향하여, 이게 쇠푸는 것 같이 나왔더랬어요. 신명기 11장입니다 12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곧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식과 지혜를 준다고.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나에게 명철을 주고 지혜를 주신다 그러세요. 여러분의 경외가 뭐 들어올 경자 들어올, 너무 하나님을 망각하고 망령되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너무 강심장이야. 우리는 그걸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명철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도를 뭐예요? 길도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보면 내 인생이 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도라는 거는 길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길도자.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이왕에 하나님 믿을 밖에는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뭐 어떤 부분은 세상에 두고 어떤 부분은 그냥 믿음에 두고, 이건 뭐 신앙도 아니고 세상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기례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지키면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행복. 우리를 행복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을. 이게 나오잖아요.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을 너희를 만민 중에 가려 뽑아서 택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행복을, 우리를 만민 중에서 뽑아냈다는 거예요. 이게 택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모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택함의 반열에 들어서야 됩니다. 택함의 반열에 들어서야 돼. 우리는 이왕 예수 믿는 거 천국 가야 됩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픕니다. 병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치유하시고. 우리가 고사성어를 제가 엄청 많이 봐요. 왜냐하면 그 고사성어나 그런 옛날에 일 보면, 고전을 보면 참 그 지금의 현대 베스트셀러 고전하고 이렇게 믹스해서 보면 너무나 삶의 질을 높게 하는, 또 깨닫게 하고 참여하게 기도 회개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다 이렇게 보면 너무나 정신이 번쩍 드는 명언이다. 이 말이 길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유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유가 많아. 길이 없는 게 아니야. 분명한 하나님의 길을 줬어요. 노력한 대가만큼 인생을 따르니까. 길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찾으려고 노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곁을 따라다니고,
좋은 성적을 내려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라어요. 그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안 해가지고는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났다고 하는데 요즘은 있는 사람들이 온통 그냥 뭐 학원이 다녀가지고 없는 사람이 당해낼 수가 없어. 그래서 가난이 대물리는 거예요, 요즘. 요즘 세상에, 요즘은 정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노력을. 예?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 그랬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알았으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예?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예? 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노후대책도 하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음식도 먹고 이게 뭐 잘못된 거예요. 이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 육신의 부모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더 좋은 것으로. 예? 부모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사탄을 줄 수 있냐? 생선을 달라는 자식이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떡을 달라는데 돌을 갖다 줄 부모가 있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는 그 부모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것을 하나 받아봤어요? 저는 수없이 받아봤어요. 수없이. 저는 수없이 받아봤어요. 수없이. 예? 길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찾으라는 노력이 부족해요.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다. 기회는 많았어요. 우리 앞에 좋은 기회는 많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다 허사야. 준비만 딱 되어 있으면 스카우트에 가든지 얼마든지 길이 있다. 이게 정신이 번쩍 날 얘기가 아니에요. 예?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었더라.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다. 운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운이 안 따른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순간이 빨랐던 것이다. 좋은 스승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부족했다. 예, 우리는 이런 말을 하나님의 말씀하고 같이 해서 우리 삶을 더 살찌게 하고, 살찌게 하고 우리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한결 우리가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여러분들은 베드로전서 2장 10절 보세요. 택한 백성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늘을 이갈 소유된 나라요. 우리가 그런 백성으로 택함을 받아야 돼요. 택한 백성. 예? 택한 백성이 안 되면은 우리 예수 믿는 게 헛거라. 헛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야. 예? 우리가 이사야 48장 9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치 아니하리.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이 세상은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정말. 부모들이 자식 기르기도 힘들고 자식들하고 부모하고 같이 연합되기도 쉽지 않은 일이고 이 세상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각자의 주장보다도 성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들어가서 합일점을 찾아야 돼. 성경을 떠난 것은 교만이야. 어려울수록 서로가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서 이런 어려웠을 때는 어떻게 해결했을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해결을 하면 거기에서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눈을 감고 선수가 끝나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택한 백성이야.
그게 바로 택한 백성이야. 그래서 오늘도 올라올 때는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만 쓰면 하나님의 힘을 주셔요. 예. 그러죠? 원장님이 그래. 당신은 여기만 올라가면 맨날 여기 서 있으래요, 나보라. 내려가면 맨날 비실비실하고 올라가면. 근데, 정말, 나는 지나가는 어른들의 말을 실감나요, 지면서 실감나요. 이제 6개월 지나면 80인데, 아니, 80까지는 그럭저럭 산대, 80까지는. 근데 80만 딱 넘으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는 게. 난 그게 아주 이 머리에 딱 꽂혔어요. 예, 머리에 딱 꽂혀서, 80 넘으면 사는 게 아니라는데, 살맛나게 사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찾아야 될 거라. 80이 넘어도 90이 돼도 살맛나게 살다 가야 될 거라. 여러분도 80 넘어도 살맛나게 사시다가 택함 받아가지고 주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온 땅에서 택함을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힘든지 불무와 같은 데서 우리를 뽑아내시고 택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신앙을 충성하여 영원한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택하여 주시옵소서. 이제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